안녕하십니까, 고강입니다.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반야신경을 마저 설명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저번 시간에는 그 기존의 반야심경의 해석본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관한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서 오늘은 이게 원래 번역했던 사람의 의미를 따라서 재해석해서 본다면 어떻게 읽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알아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우선 이제 현장 스님의 번역본을 우리가 위주로 하니까 그 번역본을 위주로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문장은 보리살타의 반야바라 밀다고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 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 반야바라 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 일체고 진실불어 여기까지인데요. 보리살타는 보살을 보리살타라 그러죠. 원래는 보디사트바인데 보디사트바를 음역하면 보리살타가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보리살타라고 하지만 아마 저게 번역될 때의 발음으로 읽으면 아마 보디사트바와 거의 비슷한 음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읽으니까 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리살타가 즉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그 보살이 그러면 보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문이라고 말하는 그 수행자들과 어떻게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 대승경전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됐던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아라한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다른 의미의 생각들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경전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점점 왜곡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처님께서는 열반 적정이라고 그랬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소멸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불렀는데 비해서 뒤에 이제 아비달마 불교를 했었던 사람들은 열반을 내가 죽어서 다른 세계, 열반의 세계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기존의 장로였던 그런 사람들의 수행을 비판하면서 나온 게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수행의 본보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존의 수행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바로 이해되어져야 된다. 새로운 수행자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전생을 부처님이 깨닫고 난 이후는 부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깨닫기 전의 모습을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예우의 차원에서 부르던 건데 이것을 진정한 수행자,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처님이 되기 전의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보살이 진정한 수행자라는 의미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살이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반야바라밀이라는 거예요.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이고 그 지혜를 완성하는 것. 그게 반야바라밀이죠.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이전 시간까지 했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곳에서 실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반야바라밀이고 그것은
12처의 작용이고 그 12처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연기이고 그 12연기를 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성제죠.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 12연기, 12처 뭐 이런 그 개념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할 때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 부처님이 그 지혜가 완성된 반야바라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그것이 곧 안욕다라 삼약산머리가 되겠죠. 최상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지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의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무가에 마음에 가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해라는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저거를 이제 괴애라고 읽기도 하고 가해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저 괴자는 그 사실은 걸괴자인데요. 원래 이제 뭘 건다라는 말이 그 우리가 괴부를 할 때는 앞에 이렇게 손수자가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거는 것을 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비해서 저기서는 지금 눈목자 밑에 그 흑토자가 두 개가 있어요. 요거는 그 위에 눈목자는 사실은 그물을 뜻하는 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물에 무언가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괴라는 말은 무언가 그물에 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요 애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 걸리는 대상들, 장애가 되는 것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물에 걸린 어떤 장애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그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브라만교에서 얘기하는 신들이 이 세상을 그 창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제석천의 그물에 그러니까 신들에게 다 걸려 있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했기 때문에 신들이 그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마음작용이 그러한 신들의 그물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마음작용에서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작용 내에서 그런 그 걸렸다고 하는 생각들이 나는 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이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공포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그런 거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든 세상에 간다고 하는 사실이 훨씬 두렵고 그런 공포심들은 대부분 죽음에서 생겨나는 괴로움들이죠. 그 죽음을 누가 관장한다고 생각해요? 그 죽음이 신들이 관장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나에게 존재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뭐 때문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12처 때문에 내입처, 외입처의 작용 때문에 나와 세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이 창조해서 있었던 세상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는 주체자로서 드러나고 또 그 다음에 나 자신도 12처의 작용 때문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공포로부터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은 부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각이 소멸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감각, 귀로 들리는 감각,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들이 소멸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자기 자신의 죽음을 느낄 수는 없어요.
내 감각이 소멸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죽음을 느끼겠어요? 뭔가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생각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은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의 죽음은 느끼지 못하죠. 다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죽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그럴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동기화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브라만교나 아니면 유신교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을 누가 창조했고 나의 생명까지도 그가 창조했고 그래서 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런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공포심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지금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이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뭐겠어요? 이것은 신흥사문들이 4대 요소설로 주장하면서 모든 것은 브라만 그런 게 어딨어, 영혼이라는 게 어딨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4대로 본래부터 구성되어 있었던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죽음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면, 즉 바냐바라밀이 그 지혜가 완성되게 되면 어떤 생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런 요소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생각이죠. 그런 세상이 있어서 내가 인식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세상이 있을 거라고 창조해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멀리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즉, 브라만교의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는 생각, 또 본래부터 그런 세상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다 두 개의 생각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을 뭐라 그래요? 중도라 그러죠.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을 완전히 떠나서 구경에는 열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경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에 최종 종착지는 열반이 된다는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열반은 적정이라 그랬죠.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일체를 누가 만들었다고 하는 생각, 또 일체가 본래부터 그렇게 존재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열반을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최종 종착지이고 그것이 결국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경의 열반이 사라진다고 하는 그 끝에 종착지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삼세제불이라고 하는 요 문구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삼세제를. 삼세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요. 여기서는 그 바냐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그 삼세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냥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저는 그냥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그러니까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과거의 부처님이든 현재의 부처님이든
또 미래의 부처님이든 다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즉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지혜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는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했기 때문에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로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3세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3세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다 공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지 바냐바라밀다고, 그렇기 때문에 바냐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문장을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안다고 하는 이 내용이 어디까지 걸치고 있느냐, 그 의미를 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바냐바라밀다를 알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은 바냐바라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대신주, 정말로 신비하고 그런 커다란 주문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주문이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밝게 하는, 즉 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무명이 아닌 크게 밝은 주문이고, 그 다음에 무상주예요. 더 이상 그딴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주문이고, 이것이야말로 무등등주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등등하는 말은 고만고만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수행 것들이 많이 있죠. 외도들의 그 깨달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거예요? 고만고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것들이 아닌 그런 최상의 그런 의미죠. 그런 주문이고, 그래서 능제일체, 능이 일체라고 하는 괴로움, 지금 앞에 설명한 것들이 일체를 어떻게 봤어요? 일체라고 하는 것들은 브라흐만이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본래 그렇게 존재했거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따라붙은 괴로움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나요?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일어나게 되겠죠.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갖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은 내가 계속 버리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정말로 더러운 놈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누가 어떤 얘기하게 되면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 계속 붙여서 어리석은 생각들을 엄청나게 크게 확장하게 되죠. 그런 생각들이 결국엔 다 괴로움인 것들이죠. 그래서 일체라고 하는 괴로움을 능히 제거해서 진실해요. 그러니까 진리이고 그 다음에 실답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실이라는 말은 그대로 증명된다, 이 말이 있는 거죠. 진리가 그대로 증명되어서 실답다, 이 말이에요. 열매로서의 과보로서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진실해서 불허해요. 허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한 범위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면, 고설 바냐바라밀다주 즉설주왈, 그런 까닭에 바냐바라밀이라고 하는 바라밀을 주문이라고 설했는데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말한답니다. 이렇게 저는 번역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 이 반야신경을 주문이 결론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바냐바라밀의 주문이 결론이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사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태동될 때 부처님이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칠 때에 주문을 외우든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고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들어선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게 대승불교가 물론 부처님이 직접 대승경전을 찬술한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승려가 훌륭한 스님들이 대승경전을 찬술했을 때에 이렇게 주문이나 외우라고 이런 경전을 만들었겠어요? 그거는 정말 아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문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치사바라는 것을 번역했을 거예요. 번역자들도. 그렇겠죠.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거를 번역했을 건데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될 필요가 사실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요 즉설주활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바냐바라 밀다라는 주문을 내가 말한다고 한다면 바냐바라 밀다 주활 그러면 돼요. 즉설주활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건 정말 쓸데없는 번역이에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니까 그러므로 바냐바라 밀다라고 하는 것을 설했어요. 근데 그러자마자 즉설하는 말은 그렇게 곧바로 설했음에도 주활, 주문을 말하기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의 그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 즉설주활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번역자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냐바라 밀다가 정말로 훌륭한 주문이고, 그러니까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그때 당시에 힌두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의 주문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문이니까 바냐를 완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겠지, 경전에서. 그것을 이것을 통합한 것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고 하는 주문이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냐바라 밀다라고 하는 것이 주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다면 고설 바냐바라 밀다 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이렇게 하든지, 고설 바냐바라 밀다주 뒤에 말 빼고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말해야 문장이 그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하고요, 부드러운 해석이를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문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뒤 문장이 이렇게 바냐바라 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주문 중에 최상이라고 내가 아무리 설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문을 외우는 것에 훨씬 더 열광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적인 내용으로 설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경전이 어떻게 이 똑같은 반야신경을 어떻게 다른 분들은 번역했는지를 뒤에 같이 보면서 해석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 스님의 번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살이 지혜의 완성을 의지했으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것이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는 것이며,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서 열반이 종착지이며, 삼세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지혜의 완성을 의지했으므로 최상의 평등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완성이야말로 매우 신비한 주문이고 매우 밝은 주문이며 매우 높은 주문이며 차별이 없는 주문이라 능히 일체라고 하는 괴로움을 제거하며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바냐바라밀이 주문이라고 설하는데도 곧바로 설해졌던 주문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를 말한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해석은 뭐 어디에도 없죠. 지금 현재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해석되어야만 반야심경의 의미가 바르게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지혜를 완성하는 핵심의 경전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양미촉법도 없고 안개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안욕도 다 없다고 말한다면 없는 걸 굳이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이거는 불가지론과 크게 다르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외도의 견해를 비판했던 그 내용과도 아주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만약에 대승에서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면 부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그렇다면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훼손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읽었다고 하더라도 한번 의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른 번역본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경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